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을 말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올해의 표어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올해의 표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동이라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표어를 정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동이라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허리를 동이고 라고 있으니까 그래, 말씀 그대로 하자 라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이 동인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인다라는 말이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끈이나 실을 감거나 둘러서 묶는다. 여러분, 동인다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동여맨다라는 말은 여러분 쓰시죠? 그런 뜻입니다. 동여맨다라는 것은 끈이나 실을 둘러 감아서 단단하게 묶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허리를 단단하게 묶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2017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하는가? 작년 201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네, 정유년입니다. 올해는 정유년인데, 이 정유년이라는 말이 제게는 여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60갑자 60개의 각 해의 이름 가운데 정유년이라는 것,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이름이 결코 범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유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0년 전 정유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래서 환갑이 되도록 이 60갑자가 한 바퀴 돌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60년이 되는 해 2017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또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또 올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기회는 앞으로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올해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60주년이 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회감연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차려입고 재롱을 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신앙을 갖고 함께 모여서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교회의 회갑에, 환갑에 우리가 재롱을 부려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리면 그건 별로 어울리지 않고, 과연 우리가 재롱을 누구 앞에 떠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길러주시는 하나님께 부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롱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여기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떤다면 무엇으로 재롱을 떨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날마다 생활하고 날마다 이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겁게 여기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의 마음들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냐면 액션. 네가 행할 것, 네가 할 일, 그리고 내가 나아갈 것,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 나아가기 전에,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고 나아가라. 여러분, 어떤 말씀 같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급히 먹고 나아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옮겨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겉옷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지만 다닐 때 걸치는 망토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토, 그냥 짧은 망토가 아니라 저 다리까지, 저 발꿈치까지 오는 망토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추장스럽습니다. 걸리적거립니다. 잘못하면 자기 망토 자기가 발로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려면, 어디론가 가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그것을 몸에 딱 맞게 붙여야 됐습니다. 요즘은 허리에 딱 맞는 옷들이 있어서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허리띠를 안 해도 사실 옷이 내려갈 일이 별로 없고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있는 옷, 그것을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었고, 더군다나 급히 옮겨가는 것은, 어떤 것을 힘있게 하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 있는 그 노예 생활 종살이를 끝내고 마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데 있어서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히 먹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올해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대한 생각도 있고 올해에 대한 생각도 있고, 올해에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나 가족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또 그간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달력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달력에 보면 제일 위에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한 60년, 함께할 60년. 지나간 6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60년의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가기 원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근신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디서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본래 본 뜻대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술에 취해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말짱한 정신입니다. 말짱한 정신.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고 말짱한 정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생각과 의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를 향한 나의 마음을 다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여서 훈련하여서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면 우리의 몸도 그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주로서 우리 교회의 또 다른 60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준비를 견고하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그를 위하여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한두 가지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이걸 꼭 해봐야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그 생각과 의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내가 언제 그런 것을 했는가 싶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여신상들을 조각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 조각가 데네커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명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자 내가 이제까지 닦아놓은 재능과 그리고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무엇을 소재로 할까? 어떤 조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결정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심과 정력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네커가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다가 그 자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니 조각상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각상의 훌륭함을 보고 나폴레옹이 데네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파리에 와서 박물관에 소장할 비너스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데네커는 이 부탁을, 나폴레옹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손으로 결코 이교도의 여신인 비너스를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명성을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래 여신상들을 조각하여서 그가 명성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면서 그가 바뀌어지고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니까 그가 비록 예전에는 무수하게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이와 같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목표를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라라. 영어로 보니까 set all your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희망을 거기에다 딱 놓아라. 이 온전히 바란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성탄절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올해 새로운 날 시작되었으니 올해는 뭔가 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 나타나겠지.
막연한 기회입니다. 내일 학교에 가는데 학교조가 좀 쉬었으면 좋겠네.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바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 속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소망하는 것이라면, 온전히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가 움직여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바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완벽하고 단단하게 꼭 붙들어라 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아야 하느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또 큰 것,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고 상을 주시는 때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종말의 때, 그리고 세상의 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상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 견고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바라는 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을 했지만 새가족들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가 꽉 붙잡아야 될 분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집니다. 견고하게 다져놨던 것 같은데 어느새 흩어져 버린 것 같고, 분명히 내가 꽉 붙잡았던 것 같은데 손을 보니까 어느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본으로, 우리 모든 소망의 근본으로, 그리고 내가 손에 붙잡는 것 가운데 가장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꽉 붙잡아야 할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행동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마지막 종착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꽉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은 갈짓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느새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소망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띠를 동이며 바라보아야 할 확실한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있게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교회 60년이 되는 이 귀한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몸이 불편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0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 이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문병 온 친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운동도 참 좋아하고 이런 모습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니까 제발 내가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다른 삶을 삽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가 아주 높이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혼도 해서 남편이 있고 남편과 함께 고난에 대한 많은 책들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집회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 간증을 하는 아주 유명한 강연자요 장애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그리고 그가 한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언젠가 치유되리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40년 정도 미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래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내가 어느 때인가 지금 있는 이 몸의 불편함이 완전히 치유될 소망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미루어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없어진 기회가 아니라 40년 미루어진 것, 유보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와 같이 말을 덧붙입니다. 육체에 있는 잠깐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기회이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가 다 없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질 터이지만,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육체에 있는 시간을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에 있는 잠깐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유일한 기회이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7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에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기회이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또 다른 60년, 다시 오는 정유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얼마나 계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시 이 60년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준비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의 말, 그리고 그와 같은 격려의 말,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생각과 의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과 의지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세울 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칭찬받고 마지막에 상급을 받을 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